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날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알고 모르고 지은 우리의 죄를 이 시간 주님 앞에 가지고 왔사오니 우리의 죄를 맑게 씻겨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죄의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목청껏 소리 높여 주님을 찬송하며 몸들여 마음들여 물질들여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저희들에게는 한량없는 귀한 주님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저희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것이 가증한 것이 예루살렘에 선 것을 보거든 산을 향하여 도망하라고 하였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가증한 것들이 교회에 들어오고 교회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저희들이 주님이 계신 거룩한 시온산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익산 창광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익산 창광교회가 적은 능력을 다하여 적은 힘을 다하여 주님을 충성되게 섬기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저희 교회와 저희가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밝히 드러내며 전파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 시간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저희 심령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좋은 마음밭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떨어질 때에 잘 박힌 목과 같이 주님의 말씀이 잘 새겨지고 잘 박혀서 한 주간 나가 살 때에 저희들이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1편 1절에서 21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편 22편. (22편) 1절에서 21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 멀리 계셔서 내 신음소리에도 나를 구원치 아니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내가 낮에 부르짖으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니 내가 밤에도 쉬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계신 주님,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님을 신뢰하였고 그들이 신뢰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건지셨습니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님을 신뢰하여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벌레이지 사람이 아니며 사람들의 비난거리이고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나를 보는 자마다 나를 조롱하고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그가 여호와를 의지하니 주께서 그를 건지게 하라. 주께서 그를 좋아하시니 그를 구원하시게 하라고 하라 합니다. 참으로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가슴에서 나를 안전하게 하셨습니다. 나는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으며 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셨으니 내게서 멀리 계시지 마소서. 환난이 가깝고 도울 자가 없습니다. 수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고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불렀으며 마치 찢고 부르짖는 사자같이 그것들이 그 입을 벌렸습니다. 내가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고 내 마음은 밀랍같이 되어 내 속에서 녹아버렸습니다. 내 힘은 질그릇같이 말랐고 내 혀는 입천장에 붙었으며 또 주께서 나를 죽음의 먼지 속에 버려 두셨습니다. 참으로 개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싸고 내 손과 발을 찔렀습니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나를 주목하고 바라봅니다. 그들이 내 겉옷을 서로 나누며 내 속옷을 놓고 제비를 뽑습니다. 주 여호와시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내 힘이시여 어서 나를 도우소서. 내 목숨을 칼에서 내 하나뿐인 생명을 개 세력에서 건지소서. 주께서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를 들수의 뿔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편 22편은 먼저는 이 다윗 왕이 원수들로부터 부당한 핍박을 당한 것이 이 다윗이 그 찢어지는 듯한 영육간의 고통과 비통한 심정을 토로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호소한 이 개인의 비탄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그러한 개인적인 이 고통의 토로와 구원의 호소를 통해서 다윗이 예표하는 분으로서 본래 하나님이셨지만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속을 위해서 성육신하셔서 세상의 악한 세력에 의해 온갖 박해를 받으시다가 급기야는 십자가형까지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예언한 메시아 예언시입니다. 특별히 이 시편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시가 7편이 있는데 2편, 16편, 22편, 24편에서 25편, 72편, 110편이 바로 메시아 예수님을 예언한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메시아 예언시들은 1차적으로는 모두 다윗이나 기타 하나님의 사람들의 체험에서 우러나온 신앙의 교감을 노래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자신이시며 또한 하나님의 사람의 원형으로서 성육신하여 세상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나 구속사역의 다양한 측면을 오묘하고도 함축적으로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예언시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본시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 가운데 4번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구속의 은총을 찬송하였습니다. 이렇게 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절규가 시사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의 실로 처절한 순환과 이를 초국한 부활 승리를 예언한 것으로 어떤 메시아 예언시보다도 그 예언의 양상이 가장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천년 전의 사람이 현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는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생생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이 고난에 대해서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이라는 한 주제를 집중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것으로 참으로 유명합니다. 특별히 이 본시는 한 인간의 겪을 수 없는 극도의 처절한 고통을 묘사함으로써 이 시를 대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 전율을 느끼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메시아의 순환을 예언하고 있는 이 본시는 흔히 십자가의 노래 혹은 십자가의 시, 순환의 시라고 불리며 아얄렛 사알에 맞춘 누네라는 이 표제로 인해서 새벽 사슴의 노래라고도 불리우고 있습니다. 야엘렛 사알은 새벽 사슴이라는 의미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 본시의 배경이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많은 학자들은 다윗이 아마도 이 사울왕의 쫓김을 당하였을 때에 이렇게 저작 배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가 압살롬에게 쫓길 때를 그 배경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본시를 다윗이 중한 질병과 그로 인해 대적들의 이 바로를 보고 지었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본시는 제69편과 짝을 이루고 있는데 순환에 대한 묘사에 있어서 본시가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며 또한 생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본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본문 1절에서 21절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과 같은 아주 극심한 고난에 처한 시인이 비통한 심정과 자신이 처한 고난의 상황을 토로하며 절박하게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22절부터 31절은 이 전반부의 비통한 분위기에서 반전하여 시인이 선취적 신앙에 따라 구원을 확신하며 회중과 더불어서 여호와의 주권적 통치권과 영광을 찬송하며 또한 경배드리는 내용입니다. 저는 그래서 먼저 1절에서 21절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본 말씀 22절 1절부터 21절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암송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상에서 본편 전체를 마음에 두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승리를 내다보시고 감사 찬송을 하신 것입니다. 본편은 처음 고난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승리와
찬송과 감사로 끝납니다. 본절 전체의 사상이 첫 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슬퍼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버릴 수 없는 독생자까지 버리시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구원 찬송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 구원하신 것 최후 승리를 내다보시고 찬송과 감사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고난받는 순간이요,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보시고 얼굴을 돌이키시고 끊으시는 순간, 찬송가에 보면 그 해도 비딜코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죄를 택한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신 그 심판을 받으실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끊으시고,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심지어 아들이라 할지라도 관계를 끊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큰 두 가지의 사건이 나타나는데 거기에는 바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나타났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바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동시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보고 끊어버리시지만 예수님께서는 의를 가지시고 연결시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택한 백성들의 구원과 열방이 굴복할 것을 내다보시고 감사 찬송하신 것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이 고난 당하는 가운데도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고 죽게 하신 것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본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고해 보면,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밤에도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1절은 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당하시면서 하늘을 우러러보며 이 아람어로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당하시면서 본시의 1절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구속을 위하여 당신을 일시적으로 십자가 고난에서 버리시는 것에 이 고통을 호소하신 것입니다. 실로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일시적이나마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이러한 고통은 십자가 순환 자체가 주는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큰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순간도 하나님과의 교통이 단절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만큼은 그 교통이 단절된 것입니다. 이러한 단절의 고통은 그 어떤 고통보다도 참기 어려운 고통이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 우리가 몸으로 당하는 고통, 어느 정도는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심적으로 오는 그 고통은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적들에게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밤새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그 십자가 고난 자체가 고통스러워라기보다는 잠시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과의 교통이 단절되는 것이 예수님께는 너무나 큰 고통스러운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여튼 본문은 시인이 당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지는 극심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위기가 어떤 위기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학자에 따라서 이 사울 왕의 박해, 압살롬의 반역, 중한 질병으로 보기도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시인이 처한 위기가 무엇보다도 이 무엇으로 인한 위기였느냐가 아니라 그 처한 위기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심각한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시인은 이 위기에 처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상태가 오히려 호전되기는커녕 더욱 악화되자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져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시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느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낙심하지 않고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본문을 보면 시인이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거듭하여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과 같은 상황에 처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대한 신리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다윗은 지금 본절과 같은 부르짖음을 통해서 주변으로부터 모든 도움의 손길이 끊어진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이 자신의 유일한 도움임을 여전히 역설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도움이시오 반석이시며 피난처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의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조차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여전히 자신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실로 다윗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란 표현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며 신실하신 믿음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연결된 끈을 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비록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지는 듯한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소망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구약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욥이나 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들은 하나님께 대한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이러한 그 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그것은 곧 두라평지 신할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향해서 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내겠다고 위협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 되면 이 신상에 절을 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누구라도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고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러한 와중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을 향하여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큰 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라고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 고백을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대단하지 않아요? 그 상황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버리신 것처럼 느껴졌지만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께 소망을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 어려움, 환난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하나님의 귀한 독생자를 버리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고 또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세우신 우리는 이제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그분께서 나의 하나님, 내가 낮에 부르짖으나 응답하지 않으시니 내가 밤에도 쉬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고난당할 때 또한 평상시 늘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 다음 장에 나오는 이 다윗은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로 삼는 그 신앙을 고백한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부르짖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버리신 것 같지만 버리지 않을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며 거룩한 곳에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찬송과 기도 소리가 그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이렇게 시인은 극한 고통 속에 있으면서 주여 밤낮으로 쉬지 않고 하나님께 구원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아무런 반응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시인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여 밤낮으로 부르짖고 잠잠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면 성도들은 현재 느끼는 고통과 비교할 수도 없는 이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주변의 환경이 우리 자신을 괴롭혀 마음을 짓누를 때에는 그래도 한 줄기의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 바로 환난 날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우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간절히 부르짖는데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면 참으로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동안 잘 참았던 고통까지 한꺼번에 몰려오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상황이 여기에 이르면 낙심하고 또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인은 절망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한 하나님을 소망하며 끝까지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상황은 분명 절망적이지만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이 있기까지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기도 소리에 응답을 하게 됩니다. 21절에 보면 21절에 주께서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를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였을 때 이 바로왕의 박해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늘 압살롬의 반역에서 아도니아의 반역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다윗의 기도 소리를 들어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셨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다윗은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응답하셨다는 선언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잉태를 위하여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그녀가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한다고 하였고 한나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응답으로 확신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윗도 그와 비슷하게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였을 것으로 보게 됩니다. 실제로 다윗이 망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사울 왕으로부터 위협, 또
압살롬으로부터 이 반역으로 인해서 이 다윗이 피난 다니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겠어요. 결국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귀를 막지 않는다는 거예요. 귀를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귀를 열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상황에서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까지 쉬지 말고 조야로 계속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칼빈은 다윗과 같이 비록 하나님의 응답이 늦더라도 실망치 말고 계속 기도하는 것이 바른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난을 받을 때, 고난을 받을 때 우리 기도에서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이제 무슨 다른 구제책이 남아있겠는가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우리는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계속해서 기도하라. 누가? 바로 다윗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환난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면 우리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순간에도 기도가 유일한 대안입니다. 주님께서는 끈질긴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 비유로 말씀하지 않았어요. 한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부가 이 한 재판관을 찾아가는데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밤낮으로 가서 이 과부가 재판관에게 호소하였을 때 어떻게 하였어요? 이 재판관이 들어주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들며 하나님께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한 백성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믿음으로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침묵하신다면 그것은 분명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중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당신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가를 시험하는 중입니다. 이러한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끈질긴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까지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을 중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 그랬어요? 이 다윗이,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까지 기도하였던 거죠. 이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하였을 때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계속해서 부르짖는 우리가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서 5절에 보면 우리 열조가 주께 의리하였고 주께 의리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현재 고난당하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 신앙의 열조를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 있고 인내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대망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구원받은 일과 하나님을 의지하고 수치를 당하지 않은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시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앙의 인물 가운데 누가 있어요? 바로 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어떻게 구원을 베푸신 것을 생각하고 끝까지 참으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고 저희를 건지셨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극심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을 간절히 열망하고 있는 시인은 자기 조상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하나님께서 크신 역사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셨는데 애굽의 백성들이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그리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려운 환경을 아시고 또한 들으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생각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하셨고 또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고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애굽의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이 고센 땅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10가지 장작 가운데서 이 집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고 그대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극심한 환난과 또한 극심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을 쓴 다윗에게도 이러한 그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를 간절히 바랬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우리도 이러한 그 어려운 환난, 고통을 당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는 우리의 환경,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는 주님께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외벽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성도가 온 큰 환난과 고통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는 자신이 벌레같이 여겨지고 원수들도 회방하고 조롱하게 됩니다. 왜 예수를 믿으면서 왜 고난을 당하는가? 심지어는 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이 피난 갈 때에 이 사울의 종 시므이가 와서 이 피난 가는 이 다윗을 향해 조롱하였습니다. 비아냥거렸습니다. 비로한 자여 물러가라. 비로한 자여 물러가라라고 욕을 하였고 그리하였을 때에 이 다윗의 심정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마치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이 제사장들과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씀하였어요? 아니,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자여, 그 십자가에서 뛰어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거기에서 뛰어내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라고 조언했어요. 6절에서 18절은 다윗이 사람으로부터 당한 이 박해와 멸시와 조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록에 보면 다윗은 참으로 참담한 지경에 처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아주 처절할 정도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앞서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와 같다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람들에게도 철저하게 버림을 받은 거예요. 자기 친구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심지어는 자기 자녀들에게까지 버림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당시 다윗의 육신적, 심적으로 얼마나 고통을 당하였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 하면 떠올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 다윗이 왜 하나님을 믿으면 잘 되고 형통해야 하는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해? 실로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 합한 사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기도에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우러나오는 교감으로 시편의 주옥 같은 시들을 써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다윗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던 다윗으로서는 충격적인 일입니다. 엄청난 심적 고통을 가져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그러한 다윗을 멸시하고 조롱하였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잘 나갔을 때는 그를 높이며 찬송하였던 사람들이 이제는 안면을 바꾸고 그를 멸시하고 조롱하며 핍박하였던 것입니다. 이때의 다윗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마치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떡으로 5,000명을 먹이시고 또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기적을 행하였고 또한 이 배가 고팠을 때 배부르게 이 빵을 주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어제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다라고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하였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루아침에 마음을 바꿔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소리쳤던 사람들이 바로 예루살렘 백성들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을 때 얼마나 이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그것을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조롱을 당하시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멸시를 받아야 하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우리 대신에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예언한 것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다윗이 이 노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로 적용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천년 전에 있던 사람이 천년 후에 그 사건을 마치 현장에 있는 것처럼 아주 구체적으로 보게 된 거예요. 은혜가 아니에요. 실로 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당하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었을 때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셨습니다. 그가 극악한 죄인과 같이 죽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약 3시간이 흐른 12시부터 오후 3시경까지 온 세상이 캄캄하여졌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시고자 그를 보지 않고자 하신 결과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도 버림을 받은 거예요. 사람들은 이 예수님께서 인적을 향하실 때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에 호산나를 외치며 주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는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안면을 바꾼 거예요. 태도가 갑자기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댔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심지어는 제자들까지 도망갔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버림받지 않으면 안 되었어요? 바로 우리들의 죄 때문에. 우리들의 죄를 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 고난의 길을 걸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받은 것이 우리의 죄 때문임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되었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누리게 되고 우리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겨. 이건 뭐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과 사람들 모두에게 버림받아야 하는 십자가의 순환을 피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십자가의 순환을 통하지 않고 죄인들을 구원할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들 모두에게 버림받는 십자가의 고난을 지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들 모두에게 철저하게 버림받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죄 사함 받고 구원함을 얻게 된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값이 싸다. 어떻게 믿으면 구원받는가? 그래 가만히 그 이면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없는 그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했어요? 다른 사람의 생명과 바꿔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그 큰 은혜가 너무나 희생이 커서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 고난중환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6절 다시 한번 보면 그러나 나는 벌레이지 사람이 아니며 사람들의 비난을 거리고 백성들의 조롱거리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서 8절은 이제 오후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몸에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며 또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난을 받는 것 감사하며 믿음 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